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작년 성경 공부 통해서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요리문답 통해 성경의 진리를 배워나갈 때 저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친교 재밌게 하셨나요? 맛있게 하셨나요? 예, 오늘 케이크도 먹고 피자도 먹고 감사했고요. 오늘은 이제 87번 소리문답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네. 핸드아웃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핸드아웃이 어디 있나요? 저쪽에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구원 얻는 은혜이다라는 것에 대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신 건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에 회개함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구절을 보시면 51편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이죠.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회개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건 인내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회개하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명령이 근거가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번 보시면 하나님께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라는 것에 대해 또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고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여기 누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요.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인데 회개하는 내용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 떠나서 돌아서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여기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돌이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순종하는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참되면 그 사람 삶 속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루는 그런 어떤 행동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루는 회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토론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여러분 회개 언제 하시나요? 네, 맨날 하죠도 있죠. 맨날 하죠. 그런데 주로 어떤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끔 이렇게 움직이나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죄를 지으면 2초 후에 늘 깨달아서 바로 회개를 하시는 편인가? 나 잘못했구나. 회개하시는 편이신가요?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또 회개하시나요? 아니면 죄를 짓고 나서 한 반나절 한나절 있다가 나중에 잠들기 전에 그때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시나요? 생각들을 표현해 주셔야 제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바로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버럭했을 때 이제 버럭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말하면 되는데 버럭한 것이 죄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나서 한바탕 뒤집어엎고 나서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회개하시나요 보통? 하나님한테는 하고 그 사람한테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나절 적어도 반나절은 갑니다. 그 후에 돼서야 이제 모르겠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그것이 한번 업되면 이게 쉽게 안 내려와서 자기 전에서야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요. 이 회개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포뮬라 외우듯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나고 이제 나 다 했지. 그런 식으로 그냥 살던 삶 계속 사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횡다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에 회개가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리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하는 은혜이며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자기 목을 매달아 죽었던 그런 후회가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회개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고 그 생명과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셨고요.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율례를 지키면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전보다 더욱 그 생명이라는 것을 누리는 경험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지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는 맛보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삶 속에 회개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회개해서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됐던 경험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회개를 함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양심이 가벼워지고 주님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람이 본성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도 본성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돌과 같고 죄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 이 은혜를 그 마음에 역사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언약 안에서 그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믿고 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면 주님을 순종하고 또 거역했을 때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론 회개가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언제 어려운지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리가 없지만 저는 제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게 했어요. 말을 했든 어떤 뒤집어 엎었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회개해야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또 사람에게도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이게 되풀이 돼요. 또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러면 한 2번, 3번까지는 바로바로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게 되지만 이게 5번, 6번 갈 때는 다른 사람은 진작 느꼈겠지만 이제는 내가 느끼기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한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로 미안한 거면 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스스로도 드는 거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만한 일인가? 솔직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했던 것들은 사실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의무감으로 한 거고 실제로 그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내 본성은 여기 얘기하잖아요. 돌과 같고 죄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본성이 정말로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5번째 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가 어떻게 좀 명상하고 제대로 숨 쉬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하는 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저희가 다 알고 믿고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삶 속에서 계속 보이는 이 완고함은 내가 옳다고 하는 완고함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보통 하는 회개라는 것이 진짜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거 진짜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이제 하는 회개가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완악함의 그 끈질김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 하죠. 아마 그 도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깔때기 같이 이렇게 마이크 같이 이렇게 깔때기 같이 이런 모습으로 커지는 건데 뭐냐면 내가 진짜로 얼마나 더 완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더 시간이 지나면 더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더 깨닫게 돼서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가 더 보여지는 거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몸에 와닿게 느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3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주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것을 버리는 것과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회개라고 합니다. 4번 보시면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스텝,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네 가지를 여기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같이 한번 네 가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참으로 보게 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것. 세 번째, 죄에 대해 원통히 여기는 것. 네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것만 듣고 봤을 때 두 번째 요소인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죄라는 것에서 이제 돌아서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 5번 보시면 회개에 필요한 죄를 참으로 아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참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개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인해 우리가 비참하고 비천한 형편에 있음과 우리의 영을 크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지옥의 영원한 보응을 내적으로 느낌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이로 인해 가책을 느끼고 상처를 입어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이 상태로는 안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거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면 죄라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회개 속에 이러한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나를 그대로 캐리아웃 한다면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또 저지른 것에 대해 마음이 막 찔림을 받고 평안하지 못하고 안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들을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느끼시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에게 사실 토마스 빈센트뿐만 아니라 많은 청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회개를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 죽임이라는 작업이라는 걸 할 때 진짜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작업 속에는 죄를 보는 시간들이 있는 건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예전에 몰랐던 만큼 더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크리스천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라는 작업이 반복되면 될수록 죄라는 것의 실체를,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을 뻔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자세히 알게 되는 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현대의 크리스천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저의 자신을 포함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업을 했던 청교도들이 훨씬 더 실제로 거룩한 삶을 더 살았어요.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저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중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압제 아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 죄가 나를 사슬로 더 이상 묶고 있지 않다는 것도 또 인정을 하지만 나를 한때 묶었던 그리고 내가 간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경험하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데 크게 도움되고 건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에는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it's a requisite 그러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는 죄를 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도움 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도 간에 서로 잘못했어요. 성도 간에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어프로치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도 했는데 그것이 성도님께 교우님께 아마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우리 이제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화해를 하면 좋잖아요. 아마도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아마도 그 사과의 제의를 들으시는 분은 보다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의 진심과 사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듣는 입장에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상처받는 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얘기를 막 진심을 하면서 그거는 모르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와서 화해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못했을까? 왜 이 사람이 느끼는 만큼의 고통을 내가 알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처에 받은 느낌에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불쌍히 모시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라는 스텝으로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입힌 데미지에 대해서는 깊이 오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회개한다 그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서로 화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풀 이펙트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의 죄를 참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좋은 스텝 중에 하나, 그 스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내가 서로시는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나의 주권, 나의 어떤 이거 하면 되겠지라는 그 권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이렇게 죄를 참으로 아는 것은 참된 회개에 왜 필요한가? 라고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물으시는데요. 답은 이렇게 죄를 참으로 아는 것은 참된 회개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를 아는 것이 없이는 죄인들은 죄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용서와 치유를 위해 자신들을 주 예수께 적용시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There is need of this sense of sin unto true repentance.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Because without this sense of sin, sinners will not forsake sin.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버린대요. 그리고 nor apply themselves unto the Lord Jesus for pardon and healing.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뿐이 없구나라고 자신을 홀리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얘기는 이제 오해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 백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남은 죄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게 된 사람이 이제 그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죄성들에 대해서 씻어가는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그 전에 15년 전에 예수 믿었던 복음이 새록새록 실제로 체득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체득화되는 거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실제로 회개되면서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 체득화되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의도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아래에 내 자신을 적용시키는 일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 보시면 그럼 그 죄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7번의 질문 볼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이 이러한 회개에 필요한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회개에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것인데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크게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회개하는 죄인들과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준비가 되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는 나는 빨리 회개받고 그러니까 용서받기를 원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를 더 이상 이 죄와 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놈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신이니까 당연히 용서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놓고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너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그때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너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진짜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고 정말 그것만 의지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이때 막 마음에 오게 되는 거겠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자비로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자비로움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참으로 보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내가 솔직하게 보게 되고 리얼라이즈 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긍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질투하시며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에게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죄인들에게 화목하게 되실 수 있으며 그 아들은 죄에 대한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can truly apprehend pardoning mercy in God only through Christ because God is so infinitely just and jealous and a consuming fire unto sinners out of Christ. And he is reconcilable unto sinners only through his Son, who has given satisfaction unto his justice for sin.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죄인과 죄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길이 아니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순종하심과 자기 들이심으로 온전하게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족시키실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진노를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시간 가지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5번, 6번 하면은 마음속에 조금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그때서야 감이 좀 와요. 예수님의 공의 만족시키신 그 일도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게 정말로 없다면 내가 얼마나 나라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긍휼을 알 수 있다는 그 진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9번 하고 나서 할게요. 9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왜 필요한가?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것과 죄에 대한 정죄와 후회가 있을 때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버리고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버리지 못한다면 고통스러운 절망 아래 빠져 유다처럼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버리고 그에게 돌아서도록 하는 격려이자 우리의 마음이 인자하고 경건한 죄에 대한 슬픔으로 영향받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한 거에 제 마음에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There is need of the apprehension, 이해하는 거죠. Apprehension of God's mercy in Christ. 왜요? In order to our repentance.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왜냐하면 긍휼을 왜 깨달아야 하냐면 because without the apprehension of this mercy of God, 이 자비를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and willingness through His Son to be reconciled unto us. 그 자비는 뭐 어떻게 translate 되냐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 딜레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인들을 대할 때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셔야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죄인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표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노밖에 퍼부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드디어 이 사랑이 공의를 해치지 않고 이 죄인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심이 없다면 영어로 보시면 willingness through His Son to be reconciled unto us upon conviction and contrition for sin. 죄에 대해서 이제 정죄가 된 것이고 후회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회개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깨달은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We shall either cast off our trouble and run more eagerly unto the commission of sin.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데 죄를 짓고 뭐 진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더 이상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제 쥐가 공중에 몰렸을 때 이제 고양이가 모든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먹어. 그런 거예요. 죄를 경험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맨 처음에 좀 리모스가 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죄에서 비참하게 뒹구는 것밖에는 자신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는 거기서 그냥 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Or if we cannot cast off our trouble, 우리 걱정 염려를 버릴 수가 없다면 성격상이든 뭐 뭐든지 간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we will sink under tormenting despair.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죄의 무거움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상담학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스케일이 어디가 결국은 그 끝에는 자살이에요.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과 자살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선택을 하게 되냐면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이 고통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한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회개는커녕 자신의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깊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붙잡는 것이 있어야 실제로 이 회개라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경험해야 하냐면 10번에 죄에 대해 진정으로 원통이 여김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해 진정으로 원통이 여김은 죄에 대한 우리의 애통함과 슬퍼함으로 구성되며 그것은 죄가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이름의 불명예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며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우리의 구세주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며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전에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마음 아픈 생각 가졌던 것보다 한 단계 훨씬 더 내려간 생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죄가 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느껴지고 알게 된 사람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그냥 나 혼자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멸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이렇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불명예를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나를 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상처받고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런 한심한 꼴을 보였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을 이미 지나가서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제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오펜됐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플 뿐만 아니라 원통하다는 거죠. 원통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원통히 여겨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왜 그랬을까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때 벌어졌을까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불명예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있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재밌는 것은 실제로 죄의 여파의 큰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 불명예스럽겠다는 것이 제일 큰 열매와 여파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평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소문들, 그런 인식들이 사회에 퍼지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더 큰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직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사업하시면서 막 그러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데미지가 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에 이방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게 되는 상태로 우리의 죄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저희는 원통한 거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지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영혼을 더럽혔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슬퍼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 구절도 보시면 38편 18절의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사야서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자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 좀 이해되시나요? 그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저도 제 자신의 회개의 삶의 실태를 보면 이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실 때, 이번 주 중에 기억나실 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가 혹시 너무 나의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위해 또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가 조금 들여다보았는데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이나 우울함이나 무거운 마음들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번 주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고 또 저희가 죄 가운데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주에도 이 회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정말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저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